네, 6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필그림 미션 콰이어 팀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군과 거문고와 심벌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니아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이렇게 여섯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헤만 가문에는 헤만의 아들인 붓기야와 마따니야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니아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르암디엘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지와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아멘.
오늘은 찬양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상 24장, 25장, 26장, 이 27장까지도 레위인들에 대한 부분들, 그 역할에 따라서 또 어떻게 조직하고 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25장 부분이 찬양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종의 이제 찬양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조직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 이게 이제 수금이 뭐 작은 하프 같은 현악기라고 볼 수 있고, 비파는 수금보다 조금 더 큰 현악기입니다. 12현을 가지고 있는 현악기. 그리고 재금은 우리 뭐 심벌즈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심벌즈라고 아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송, 신령한 노래가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에도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9절이나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듭난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의 찬양을 들리는 그런 노래를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신령한 노래가 저는 오늘 이 신령한 노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깊이 있게 좀 보게 됐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한립바임 이런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가 정관사인데 이 나바와 합성어입니다. 예언하다 혹은 영감을 받아 말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한립바임, 한립바 이렇게, 이게 이제 찬양하다는 뜻도 있지만 예언하다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역할이 찬양하는 역할. 그래서 총 4,000명에 이르는 숫자가 있는데,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이제 4,000명에 대한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288명은 찬양을 하면서 그들의 역할 가운데 이제 예언도 하는. 그래서 헤만의 이 역할,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선견자라고 이렇게 선지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 찬양의 이렇게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죠. 영적인 역할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찬양의 축복이 뭔가 두 가지 정도로 좀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축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 원하시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복과 용서 또 계시와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고 특별히 이들의 역할, 찬양대 중에 선견자로서 또 예언의 역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응답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찬양이 우리가 뜨거워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합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어떤 자인지, 창조주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다윗이 찬양을 즐겼던 것, 그를 통해서 그의 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그 스스로 어떤 자인지를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되어지죠. 찬양의 축복이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 하루 중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그런 영적인 감흥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